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한 번 더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쁨과 영광,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예배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연약하고 죄악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 주신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참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며 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께 예배가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들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사랑이 매 순간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가 호흡이 되는 기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위에도 아버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선교지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임하며 선교사님들의 소명과 그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삶들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마음들이 합하여져서 속히 풀어지고 나아지는 선하신 역사하심이 임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군가 여러분 알려가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외모도 성격도 직업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도 좋아합니다. 이 청년이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가정 부모님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청혼을 받은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니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달아볼 수 있겠죠. 이 청년을 전도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침례받게 해서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전도하겠다라고 다짐하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위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 케이스는 굉장히 적은 케이스입니다. 4번째는 예수 믿는 것은 결혼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종교는 종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강요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군계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리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요. 그래서 생명되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 2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들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29권, 27권, 토탈 66권의 이 성경이요, 이 말씀을 어떤 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쭉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1600여 년에 걸쳐서 약 40명 사람들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성경이 세상 책이라면 도저히 그 책의 주제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한 주제로 흘러갑니다. 그 주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예언만 600번 이상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250번이나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과거의 예언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수없이 많은 그런 예언 가운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내셨다고요?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그 말의 전제는 세상은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망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 모든 후손들을 과거 존재했던 사람이나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까지 다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결국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느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는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 죄를 대신 지러 오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로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할 구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새끼는 짐승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사건이요. 이거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르고 그것도 인종이 뭐예요? 유대인에서 나셨죠. 그러면 우리의 조상도 다른데 그 조상과 다른, 우리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셔서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뭐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생명의 이야기,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의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니, 죽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아니, 죽은 것에서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함독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고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다 망한 것이고 우리 또한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야 백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그 위에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이 없을까요? 여러분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신 예수님, 그 생명 대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국 불교에 존경받는 스님이 한 분 계시죠. 법륜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는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평생 불교를 믿었던 분이 그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극락 왕생하기를 지금까지 빌고 있는데 지금 그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평생 불자로 부처를 섬겼는데 그 어머니도 부처를 섬겼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간 후에 그 어머니가 긍상왕생하도록 내가 열심히 빌었는데 지금 그 어머님, 나의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물었습니다. 그때 그때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소리를 들었던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까르르 하고 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불교 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어머니가 지옥 갔다 그러면 좋겠냐.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데 갔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평생 불자로 살았는데, 그죠? 그 어머니도 불교를 섬겼던 것 같은데, 아니, 죽은 다음에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갔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좋게 생각해서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가냐, 왜 꼭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을 섬기고 그들은 나름대로 다 그들이 가는 천국이 있지 않냐. 다 방향은 다르지만 예수 아니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교를 세웠던 석가모니도 또 회교, 그죠? 그 모슬렘의 그 마호멧도 또 여러 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했든지 다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은 성지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신성시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무덤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물리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그 고민, 그 깊은 고민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오직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들, 이웃들 중에서 그 어떤 생명도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인생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7월 말에 수련회를 갑니다. 또 저들이 하나님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저들의 삶과 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창궐한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코로나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어려운 인플레이션 불경기에 경제적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넉넉한 물질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주의 은혜를 선교지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풍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독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